이 시간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저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사다난했던 한 주가 이렇게 마치고 또 새 한 주가 시작되는 날 주님을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2019년 들어와서 새빛교회가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주제로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이 도 안에서 분깃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이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갈라디아에서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요즘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아마도 1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 바지만은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중에서 아마도 제일 처음 쓰여진 서신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이 소문을 들었는데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격분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안에는 위로나 격려나 권면이나 이런 말씀은 한 구절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대부분이 책망과 교정으로 되어 있는 훈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요 이렇게 뭐 그래도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에서 떠난 그 미련한 것을 꾸짖고 그리고 이들이 받았던 복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하는데 치중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5장에 들어와서 사도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이 왜 다른 복음을 쫓게 되었느냐 하면 바로 유대에서 온 어떤 거짓 선생들 때문입니다. 이들이 와서 율법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요. 겉모양으로서의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교회나 율법주의적인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가면요, 굉장히 거룩한 것이 느껴집니다. 그 과장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뭐 여러분께 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래된 성당 같은 데서 미사에 드릴 때 한번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느끼는가. 개신교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굉장히 나를 정화시키고 굉장히 나를 경건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건축물 자체도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고 압도하는 어떤 모양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직접 가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럽에 있는 오래된 성당들, 관광지들, 노틀담에 있는 무슨 성당이라든지 아니면 저 스페인에 있는 그 뭐예요? 성가족 성당 이런 데 가면은 들어가면 그 건축물 자체에서 무엇인가 거룩하고 경건한 것을 느끼도록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음향시설이 없는 곳에서도 사람의 목소리를만 가지고도 굉장한 경험들을 하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유수한 성당들도 굉장히 거기 그 정신에 입각해 있어요. 자, 성당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의식으로서의 무엇을 하는 이 종교 안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뭔가 흠모할 만한 매력적인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 믿는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양이 별로 없어요.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안 보이는 법이라.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김진홍 목사님이 대학생일 때 무엇이 진리인가 그러고 막 쫓아다닐 때 본인 경험이 그래요. 대구의 뒷산에 있는 어떤 유명한 절에 있는 고승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잘 왔다고. 교회 다니던 사람이 청년이 와서 물어보니까 잘 왔다고 하면서 그 양반이 한 말이 기독교는 유치원이고 불교는 대학이니까 여기 와서 배우라. 그래서 한동안 절 다니면서 그 스님한테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오랫동안 우상 숭배만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요. 이 사람들은 태생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할례 받고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 섬기는 도리로 똘똘 무장된 사람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구약 성경을 척 펴들고 율법서를 착착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는데요. 거기에 흠뻑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동경하는, 자기들에게 없는 것을 동경하는 것은 뭐 인간의 특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잡지에다 했다. 그것이 일본에서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는데 뭐냐면 프랑스에서 배낭여행으로 일본에 왔던 어떤 프랑스인 청년이요, 일본의 굉장히 큰 대기업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비결이 뭐냐, 이렇게 부잣집 사이가 된 비결이 뭐냐, 근데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자기 아내나 처갓집 사람들은 내가 불어를 하는 걸, 이 프랑스어를 하면은 그렇게 황홀해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제대로 직업 생활을 해본 적도 없는, 뭐 프랑스에서는 길바닥에 널려 있는 그런 청년인데 유난히 일본 사람들이 이 프랑스에 대한 동경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한 아가씨를 만났는데 불어를 막 쓰니까 당연히 유창하겠죠. 프랑스 사람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반해가지고 연애가 되고 그래서 결혼을 했다. 그게 일본의 매스컴에서 한동안 시끄러웠던 이야기입니다. 동경이란 게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자기들에게 없는 그 어떤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과 직방으로 연결된 것 같은 모양을 보여주는 유대인들의 선생,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그 입으로 막 짓거리는, 나는 사도 아무개한테 직접 배운 사람, 나는 사도 누구에게 막 얘기하는데 그런 권위에 흠뻑 젖어서 그것을 흠모에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단계는 그것을 닮아가는, 그 사람들을 흠모하기 때문에 닮아가게 되죠. 제가 이번에 남상수 목사님 부부가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한국말 잘한다고. 그랬더니 막 웃어요. 아니, 그 한국 사람이 한국말 잘하지.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을 보면 미국에서 1년도 안 살다 왔는데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흠모하는데 닮아가요. 박혜민 선교사님 며칠 전에 만나서 식사하는데 그 아버지가 만났대. 선교지 갔다 와가지고 만났는데 얼굴이 점점 대사를 닮아간대요. 오랜만에 봤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귓볼이 이렇게 늘어져 있지 않더냐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이 불교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불상을 닮아가요. 과장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매일 보는 사람 잘 모르는데 어쩌다가 보면요, 정말 그렇게 닮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리스도를
계속 보면 그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의 진리예요. 영광에서 시작해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랬죠. 어떤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면요, 귀신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사람이 보고자 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자기가 닮고 싶은 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일 쉽게 유대인답게 되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는 몸의 표식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식을 새기는 것입니다. 칼로. 그래서 영구히 남는 흔적을 몸에 새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할례라는 것을 주셨고, 이 할례는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세계의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육체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흠모해서 몸에 할례를 받지만 실상은 그 할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들을 꾸짖습니다. 할례 받고자 하는 자들은 잘 들어봐라. 할례를 받으면 그냥 몸에 표식만 새기고 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그에게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지로 붙잡혀가 가지고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할례를 행한 게 아니라 제 발로 자기가 자원해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을 내 몸으로 지키겠소 하는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의무를 스스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며,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 자 보세요. 나라는 사람이 율법 전체를 지킬 어떤 의무가 생겼어. 그러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이 구원의 계약이며 그것이 곧 은혜의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 계약을 지가 마음대로 맺어버렸어. 그러면 그 전의 계약이 취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할례를 받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이방인들이 받아놨다가 나중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수술을 받는 사람도 있었대요. 할례를 어떻게 복구하는지 모르겠는데 할례를 복구하는 수술을 또 억지로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소수이지만 유대인들 중에 로마에 진출해서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유대인인 것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다시 할례를 어떻게 없애는 수술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거나 또는 할례를 안 받거나 더 나아가서 할례를 복구하거나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소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아주 중요한 어떤 것에 대해서 소용이 없어요. 자,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5절에서의 설명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것이 우리가 갖는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한 아주 적절하고 좋은 설명인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롭게 되는 일이 있어요. 의롭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의롭게 되느냐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돼요. 이게 구원의 도리인데, 자, 어떤 사람이 믿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의가 되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느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임했어요. 성령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백날 들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을.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소망을 기다린다는 게 뭐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의롭게 됐습니까? 예? 의롭게 됐다고 믿죠? 근데 진짜로 행동이 의롭게 됐냔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 믿고 오래 지나니까 뭐 교회물을 먹고 교회밥을 먹다 보니까 좀 행동거지도 달라지고 말씨도 달라지고 그렇겠지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딱 믿었을 때 그 순간에 내가 진짜로 막 거룩해지더냔 말이에요. 내 모양이.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그렇게 되든가요? 그 순간에 안 된다면 그러면 한 1, 2년 텀을 두고 한번 봐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 후에 몇 년 동안 거룩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간증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해요. 막 살인하고 뭐 강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고 싹 변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실상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야 드디어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자각할 정도의 변화를 그 순간에 얻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오래 지났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 시간이 지났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믿지만은 그러나 과연 누구 앞에서 떳떳하게 내가 과연 의로워졌습니다. 나는 거룩해졌습니다. 라고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 만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남들도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복되신 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스스로 느낄 때 또는 가족들이 나를 볼 때 야 아무게 우리 어머니는 우리 마누라는 예수 믿더니 사람이 확 달라졌어. 너무너무 좋아졌어. 너무 착해졌어. 막 이렇게 얘기가 평가가 들려오나요? 귀에? 어떻습니까? 제가 산성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산성교회도 막 아무 소리도 안 해. 가만히 쳐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집회 오는 목사님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한동안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산성교회 가서 설교하지 마라 그런 소문이 돌았었어요. 옛날에 가면 저게 옳은 얘기인가 그런 얘기인가 눈을 부릅뜨고 착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설교하다가 막 주눅이 들고 막 이게 탁탁 막혀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특히 막 본인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아멘,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여기는 착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 이번에 부흥회 갔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변한 게 없네요. 변한 게 없어요. 예, 반응들을 안 하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웃어요. 왜냐하면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으니까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아니까 이게 웃는 거죠.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외부에서 온 강사니까 아멘 소리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조그맣게 아멘 아멘 그러길래 예, 아이고 대단하게 하셨다고 칭찬해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세빛교회는 더해. 왜냐하면 거기 플러스해서 경상도에 피가 흐르거든요. 예, 경상도 사람들은 함부로 좁고 싫음을 잘 안 나타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변화된 게 있어요.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고 내 스스로도 나를 볼 때 그 보인다면 참 복된 거지만 설사 그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젠가는 온전해지고 주님이 의롭게 하신 이것이 내게 완전히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소망을 가져요. 같죠? 여러분 같습니까? 아니면 거울 보면서 나는 가망 없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어도 나 같은 인간 쓰레기는 가망 없어.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현재의 모습이 부끄럽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뻔뻔하게 우리가 감히 소망을 갖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점점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도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본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온전하게 만드실 그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믿음은 근본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온전치 못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의를 온전하게 하실 거라고 나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즉 이렇게 이런 믿음 가운데 들어와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이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말이죠, 할례를 그 사람이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게 그 사람에게 아무 효력이 없어. 아무 역사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포인데,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값어치 없는 거에다가 마음을 빼앗기고 쓰레기 같은 것에 창념을 하는지. 박혜민 선교사랑 식사하면서 선교지에서 있었던 얘기를 나누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날씨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어려움이 많은데 도둑을 몇 번이나 맞고 강도를 몇 번이나 맞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선교 보고에 도둑 맞은 얘기, 강도 맞은 얘기만 하니까 너는 어떻게 그 나라 가서 도둑만 맞냐 그러는데, 그렇게 많대 도둑이. 그리고 한국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대. 니네는 부자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좀 가져가도 돼,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맨날 없어져. 컴퓨터도 없어져, 핸드폰도 없어져. 맨날 도둑질을 당해요. 근데 그런 것도 여러분 여자 혼자 있는데 그 겁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힘이 안 들었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힘든 게 뭐였느냐면 그 선교사들 안에서의 그 알력들, 다툼들. 그 지역에 선교사가 4팀이 있대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면 뭐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넓은 지역에, 서부 아프리카 넓은 지역에 4팀이 있는데 그 안에서 알력이 있고 서로를 막 잡아먹으려는 어떤 음모들이 있고, 거기에 중간에 하나 꼈는데 자기는 너는 여기 단기 선교니까 하고선 알바생 취급해가지고선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그랬어요. 그 아프리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도 그렇다고.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싸워야 될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나를 핍박하거나 고난을 받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거나 이런 외부의 공격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싸워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탐욕이에요. 탐욕스러운 나예요. 이게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뒷전에 놓고 전부 다른 데다 이유를 찾고 다른 것과 싸우려고 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팀 중에서 그래 1등 하면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그거 누가 알아줘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단에서 막 그러던 분들이 다 나가가지고 지금 착하신 분들만 남은 것 같아요. 저희 교단 조그맣잖아. 우리 교회에 속한 교단이 조그매요. 좀 더 컸었는데 막 나가가지고 조그매졌어요. 그 나가시는데 저를 버리고 나가가지고 저 혼자 이 울진에서 낙동강 오리알로 한참 남아 있었잖아요. 저 부산에 그 부산 노예 계시는 분들이 저 버리고 가가지고 나는 그거 탈퇴한지도 몰랐어. 연락도 안 하고 아무도 안 가르쳐줘서 탈퇴한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단 탈퇴하고 저만 남아있더라고. 그럼 탈퇴하려면 나한테도 얘기를 좀 해줘야지. 탈퇴할 건데 함께 갈 거냐 말 거냐. 근데 얘기 이런 방구도 없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울진에 나 혼자 있네. 어떻게 해야 되나? 주변에 교회도 없는데 그랬는데 다행히 경기노회에서 불쌍하다고 받아줘가지고 제가 경기노회에 있어요 지금. 그거 몇 교회 되지도 않고 그 중에서 뭐 대장 해봐야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런데 왜 나 대장 안 시켜주냐 막 이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열받는다 그래서 자기 동료들 데리고 나가버리고, 그거 보면 애들도 아니고 뭐 골목 대장 하겠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총회장이 되면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겠어요? 울진바닥에서 아, 우리 목사님 총회장 됐다고. 무슨 총회냐고, 무슨 총회라고. 누가 알아줘 그거를. 누가 알아줘 그거를. 그잖아요. 무슨 대형 교단, 무슨 합동측, 통합측 같으면은 그래, 그 교회도 많고 그러니까 뭐 텔레비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미니 교단 그거 뭐 얼마나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소망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어디를 가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여기 나왔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 그것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사도가 얘기해요. 그 우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소망이 온전하면 내가 할례를 받든지 말든지 무슨 그게 땡기는 게 뭐가 있겠어요? 왜? 이방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나 할례 받았네 그거 자랑하고 다니면 뭐 빨가벗고 다닐 거야? 예? 그건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처럼 되려고 그것을 몸에 새기고 왜 그렇게 허튼 수작을 하냐면 소망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뭐 너나 할 것 없어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이 말씀 앞에서요, 내 소망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보화, 그 사람의 보배가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보배가 어디에 있느냐, 즉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거기가 있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맨날 그거 들여다봐야 돼. 왜냐하면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사에도 앉아서 업무 보다가도 누가 안 보면은 화면 샥 바꿔가지고 그래프 보고 앉아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경마에 빠진 사람은요, 경마하는 날만 기다리면서 막 정보고 기다려요. 어느 말이 이번에 컨디션이 좋은가, 어느 말이 뭐 확률이 높은가, 이거 막 계산하고 온통 그것만 하다가 땡 시간이 되면 경마장에 가서 그것만 막권 사가지고 그거 봅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어디 갔냐, 말밥 주러 갔다고.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말들이 밥 먹고 산다고 말밥 주러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 뭐에 빠진 사람, 그게 온통 마음을 빼앗습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요, 돈 버는 거에만 관심 있고 거기에만 집중돼 있어요. 생각이, 마음이. 좀 전에 예를 들었지만 조그만 권력, 예? 그거 총회장 해봐야 1년, 기껏 해봐야 2년 하고 끝이에요. 근데 그거 하려면 마음이 거기 홀라당 빠져. 마음이 가니까 뒤에 모든 게 따라와요. 뉴스 시간에 그런 거 들어보셨죠? 무슨 감리교단에서 제일 높은 그 감독 자리에 앉으려고 무슨 100억을 썼네, 1000억을 썼네, 막 이런 얘기들 나와요. 돈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거 앉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흠없고 점없게 되어서, 유 집사님 좀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의롭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냐 말이에요. 그것을 기다려요. 소망. 그 소망이 나를 사로잡고 성령이 그래서 내 안에서 빨리빨리 역사하셔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아름답고 흠없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소망하냐 말이에요. 그 소망이 거기에, 내 마음이 거기가 있으면 이 땅에 뭐 나치장하고 할례 받고 암 할례 받고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참 안타깝죠.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성령을 받아서 막 거기서 뛰는데 옆에서 메뚜기냐고 그 한 소리 했다고 그거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사람이 반듯한데.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랫동안 들고 다니던 이 성경 가방, 그 집사님이 저한테 선물해 준.
과한 선물을 해줬어요. 유명 메이커를 선물을 해줘가지고 얘가 떨어지지를 않아, 들고 다니는데. 그거 가방 볼 때마다 그 집사님 생각나요. 안타까웠기 짝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소망이 내 안에서 날 뛰게 하는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내 마음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막 속에서 열불 나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관심이 있어요? 그죠? 내가 지금 죽겠는데 부르짖는데 조용히 하라고.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데 아이 시끄럽다 거지 새끼 조용히 하라고. 근데 얘가 이 사람이 조용히 해요? 조용히 안 해. 자기가 지금 장님인데 저분한테 가면 저분이 나를 봐주면 눈이 띌 것 같은데 누가 그걸 막습니까? 누가 막아요? 여러분 이 소망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 소망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려고 뭐 하려고 이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오로지 이 사람 안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 움직이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여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해서 이 믿음에 대한 다른 관점 하나를 또 이제 설명을 해요. 5절에서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지금은 운동하는, 즉 뭔가가 이렇게 나타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믿음은 마음의 상태 맞습니다만은 이 믿음은 뭐가 따라 나와요? 행위가 따라 나와요. 믿음의 행위가 따라 나옵니다. 이 사도가 왜 여기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율법의 행위로서 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은 행위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뭐가 다릅니까? 겉모양만 봐서는요 잘 구분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여러분이 단지 그냥 율법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분간을 합니까? 분간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꺼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이게 율법 때문에 도운 건지 아니면 믿음으로 도운 건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돈은 돈이지. 똑같은 돈인데. 안 그래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차이가 있겠지요. 근데 겉모양으로서의 이 의의는 사실은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외식이 사람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게 멋있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운동이란 것은 즉 행동인데 역사는 곧 행동이고 그것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율법으로 행동하는 것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무엇에 있느냐면 그 동기와 방식에 있어요. 지금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들은 그 동기와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엔 by love예요. faith by love. 뭔지 알죠? 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타나. 믿음이. 동기와 방식이 사랑으로 표현이 돼요. 그 행위가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 근데 그 믿음으로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를 섬기고 예배하고 싶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다른 동기로 나왔다면 비정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진짜 나한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할례나 무할례 같은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뭔가 효력이 있게 만드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내 마음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 왕조가 유교 때문에 시작했지만 유교 때문에 망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점점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유교를 들여다보면서 옛 성현의 말씀이라고 그것을 금과 옥조로 아는 선비들이 말이에요. 글줄을 읽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래, 맞아. 그래요. 인과 예와 지와 덕과 이런 것을 공자가 얘기한 것을 맹자가 얘기한 것을 공자와 맹자라면서 맞아. 그러면서 자기 소장농들을 수탈하고 자기 말 안 듣는 양민들을 잡아다가 멍석마리를 해서 두드려 패고 병신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곳곳에서 저질렀어요. 맨날 공자왈 맹자왈 그 경전을 들여다보는데 솔직히 공자가 남의 거 빼앗아 가라, 가난한 사람 거 훔쳐라,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패라 이런 거 가르쳤겠냔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믿고 공부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그렇게 괴리가 많은데도 아무 불편함이 없어 마음에. 왠지 아세요?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종교에 문제가 생긴 거죠? 유교란 종교에. 그래서 더 이상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를 지배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할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동력은 뭐예요? 믿음인데 믿음은 사랑이란 연료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행동 없는 믿음이 나와요. 열매 없는 믿음. 열매 없는 믿음은 곧 외식이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이에요. 사랑은 없는데 사랑 비슷한 것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외식해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난 사랑 없으니까 어차피 난 사랑 못하는 거 성질대로 해야 되겠다. 미운 놈 미워하고 싫은 놈 싫어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나는 그래도 외식은 안 하니까. 그래, 외식은 외식하는 자는 외식하는 자의 벌을 받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의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라는 동기와 그 연료를 가지고 이 믿음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곧 성령의 움직임이에요. 성령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움직이셔요. 근데 성령이 움직이는 동력이 뭐냐면 여호와의 신이 움직이는 동력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서남북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스스로 만족하신대.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을 굽어보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동기고 원동력이에요. 믿음이란 건 그 하나님의 행위를 본받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사람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원래 태생이 누구를 거저 사랑하는 법이 없어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이뻐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사랑하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그 사람 사랑한다? 불가능해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챙겨먹지를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불가능해. 그리고 뒷전으로 치워버리고 원수를 미워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제대로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못하는 내가 고침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못하는 내가 고침을 받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품에 안길 때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언제가 제일 기뻤습니까? 교회에서. 언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즐거웠습니까? 언제가 제일 재미가 없던가요? 겉모양은 어떻든지 간에 그 속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면, 못 느끼면, 받아먹지 못하면 나도 사랑을 못해요.
기독교에서 사랑 빠지면요, 껍데기밖에 없고 외식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가 동원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극입니다.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되는 꼴을 보고서 너무너무 분개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사랑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아가서를 보아서도 알지만 술람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주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아먹기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품에 누여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못하면, 내가 믿음으로써 역사하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먹어서 그래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건데,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먹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본, 가장 직접적인 목표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여기에다가 초점을 첫 번째로 맞춰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 사랑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5장 13절에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율법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끊어져 버린 사람들은요,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종으로 스스로 팔려가는 짓이니까. 그러나 이 율법에서 풀려나서 믿음의 도에 들어간 사람은 자유를 얻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자유를 가지고 뭘 선택한다? 종노릇하는 것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서 피차 종노릇하라. 그러면 주님의 법이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아도, 율법으로 짐지어지지 않아도 그 사람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라건대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을 내서 주님의 사랑 알기를 소망하시고 열심을 내서 주님이 주시는 거 받아 드세요. 네? 간절히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세요. 그 어떤 집사님처럼 메뚜기 이것 때문에 마음 탁 닫아버리고 아무것도 받아먹지 않고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지만 너무 좋은 사람이지만 마음을 딱 닫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일이라면 와서 뚝딱뚝딱 고치고 하다못해 피아노 소리 이상한데 누가 안 시키는데 와서 피아노 조율하고 그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열려요. 누가 메뚜기라고 뭐 어떻고 송충이라고 뭐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데 무엇이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는 이 여정에서 정말 온전한 복음 안에서 점점 전진해 나가고 변화되고 주님의 법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